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7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먼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내가 죄악 중에서 출산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토록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도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마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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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는 생기라는 것입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복되게 안식하시면서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지혜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다만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수고를 하고 자식을 낳아야 했어. 잉태의 고통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담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서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지고 안식을 빼앗기고 수고가 돌아오는 거예요. 수고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 근데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창조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태초의 인간들처럼 우리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벌거벗은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아무리 감추고 왜곡하고 또 남들에게 전가를 하고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왜 그럴까? 아니, 내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숨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영원할 것인가? 언젠가는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언제까지 감추며 거짓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된다. 아니,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51편 4절에 보면은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을까? 여보세요. 문장 그대로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 그럼 사람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착각해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다윗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51편 1절에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라 그래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이렇게 울부짖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벗어나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도 다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나는 무슨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고 말갛게 해주고 깨끗게 해주신 것이 모면되는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씌워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제어해서 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51편 1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게 하고 우리의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형식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죄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있사니 내가 항상 죄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민족이고 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뺏어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냐면은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뉘우쳐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내어놔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습니다. 네, 왜 죽을까?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낳고 죽고 많은 어떤 누구는 몇백 년 살다가 죽고 또 누구를 낳고 또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오래 살아도 1000년 이상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결국 1000년을 살지도 못하고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100년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낙타가 낳고 죽다가 죽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예요? 에녹이죠. 왜 에녹이 죽음이 없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적에는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죽어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건강한 영적인 죽음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무슨 자신 있는 것처럼 그냥 큰 소리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하나님이 없이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 믿는다운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행복,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보다가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적에 슬픈 마음은 이 세상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적에 우리에게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은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도록
의무가 지어집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이제는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마치 그 아버지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처럼, 사람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아스포라에서 어디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다 이런 사람도 성년식 때 일부러 예루살렘에 데려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데려가서 거기서 성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성년의 어른의 장성의 그러한 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한 믿음의 전통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물론 그 중에는 아직도 유대교만 고집하고 예수를 망각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나 오늘나 우리나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성경에서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쓰는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전통들, 교육들, 문화들을 다 헛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것에 치여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있고 세상의 쾌락에 짝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자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지도자로서 각방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열심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오직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표대라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의 마라톤은 마지막 결승점을 의미합니다. 그 결승점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13절에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통 다 지나간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점이라는 거예요. 한 회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유대의 모든 전통들, 교육들,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 점뿐이 안 된다. 어떤 이들은 과거를 내가 뭐뭐 했어 하면서 그 과거를 자랑하면서 그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나갈 방향은 바로 그 표대는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조명을 해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진정한 표대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고난당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혹되고 가혹하고 정말로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멀리 보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쓴 잔을, 죽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 후에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조롱과 수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피할 돌로 놔서 고난의 길을 걸고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갈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의 후에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쓰러지는 믿음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다시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신혼여행으로 각방받는 것이 바로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 골짜기라. 그 그랜드 캐년 그 골짜기는 사실 볼 게 없어요. 다 붉은 흙이고 산이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지각의 변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고된 훈련을 당하는 거예요. 고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평평하고 넓은 땅이 때로는 어긋나고 깊이 들어가고 솟아오르고, 사람으로 치면 실패하고 고통, 시독히 가는 거. 그 땅이 바로 그랜드 캐년.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가서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다. 그 고통의 골짜기에 있는 흐르는 아름다운 콜로라도 강도, 붉은 흙 하나하나도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아픔의 지각의 변동을 통해서 한데 어우러져서 그것이 위대한 작품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기억해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 중간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땅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장소로 탈바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의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적에는, 정말로 십자가의 편가를 향해 나갈 적에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이 단련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부여잡고 십자가와 동행하며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우리 머리로는 다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연습이 되고 실천이 삶의 실천이 될 적에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그 고통의 연속독의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 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 저희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본인의 순간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은 때로는 공고하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다 이것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허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마침내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즐거운 우리의 인생들, 수고하는 인생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왔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흐릿해 보여서 십자가가 그 형태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욕심에 충혈된 내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기에는 너무도 탁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으로 덧칠된 눈길을 이제는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로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이제는 희미한 십자가가 아니라 투명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을 까맣게 멀리 계신 것처럼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일에 쫓겨서 분주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는 너무 많이 산만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 세상에 들뜬 내 마음을 이제는 다독거리고 차분히 가라앉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둡게 보이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눌려서 깜깜해진 내 마음이 주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캄캄한 마음이고 캄캄한 환경이 됩니다. 세상 근심에 무찔린 내 마음을 깨우치고 깨우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망의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상실되었습니다. 흙으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흙으로 왔으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십자가가 그 형체가 흐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감히 보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깜깜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는 우리들의 지경입니다. 세상 욕심에, 세상 정욕에, 세상 일에, 근심 걱정에 짓눌려 소망의 주님을, 희망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의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